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좋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예수 오심,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맞아 기다림의 초를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희망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초의 불을 밝혔고 오늘은 기쁨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진정 우리들에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고 증오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과 또한 사랑과 기쁨이 자기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희망과 사랑과 기쁨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만의 희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기쁨이 될 땐 더 큰 절망과 그리고 증오와 슬픔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 초를 밝혀나가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세상인 우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8살 때 했었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산학원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처마 밑에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쪼르륵 서가지고 비를 피했습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처마 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8살짜리 한강이 그 건너편을 보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기에 서 있던 이들이 자기가 같아 보였던 것이죠. 내리는 비를 보며 팔과 종아리에 빗방울을 맞으며 한강은 갑자기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기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든 사람과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나로 살고 있구나.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습기를 내가 얼굴로 느끼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이 습기를 얼굴로 지금 느끼고 있다. 그것을 보니 알게 됐다고 합니다. 8살짜리.
노벨 문학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성과 인식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저는 그 소감을 들으면서 한강이 자기 소설 속에서 한 인물의 그 느낌과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자기의 고통과 슬픔과 느낌처럼 그렇게 절절하면서도 세세하게 쓸 수 있는 힘을 그 8살 때 그 처마 밑에서부터 얻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5.18 피해자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4.3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5.18의 피해자가 되어서 썼고 4.3의 희생자가 되어서 썼습니다. 그 피해자와 희생자의 느낌과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느낌과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쓴 것입니다. 그랬기에 3줄을 쓰고 1시간씩 울면서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강의 소설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가 한 인물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너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 한강 소설의 핵심이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강 작가가 자기 소설 속의 한 인물에 대해서 갖는 태도이면서 또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태도로 등장합니다. 너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비상계엄이 만든 충격과 파장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상계엄을 겪었던 세대뿐 아니라 태어나서 비상계엄을 처음 겪었던 10대 청소년들과 20, 30대 청년들에게도 계엄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목숨을 바쳐 국민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가 오히려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헤롯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사실 유대 출신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가문인데 그 가문이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을 계속 공격받던 헤롯이었는데 이방인 박사들이 와서 자기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딨냐 물으니까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박사들이 찾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것은 사실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쯤 태어났을 것 같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 예언서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를 다시 불러서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으시오.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던 사람입니다. 광적으로 자기의 권력, 왕의 자리에 집착하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이라는 아내를 죽여요. 자기 왕자의 위협이 된다고.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와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 친아들을 또 죽입니다. 자리를 위협하니까.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장모까지 죽입니다. 그런 노년에는 자기가 자기 후계자로 이미 지명해 놓았던 아들마저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건재한데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 가당치 않습니다. 헤롯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의 장소를 알려주면 가서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비추는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니 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고 자기들이 가져온 귀한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잠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에서 하늘의 지시를 받게 돼요. 너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헤롯은 그 유대 땅의 왕이에요.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자기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꿈의 지시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원래의 계획대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동네까지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여버립니다. 학살이죠.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아주 대조적인 2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인물로 등장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길 뿐 다른 이들은 그저 이용의 대상이거나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면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면 그게 갓난애기라고 하더라도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설령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죽여야 합니다. 왜? 헤롯에게는 나라와 민족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의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 허름한 유대 베들레헴 동네에서 난 그 아기도 왕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서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게 되었을 때 이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또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저 다른 길로 길을 잡아 갔다면 자기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그 아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아기에게 닥칠 위험을 자기들에게 닥칠 위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아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귀한 소중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한 태도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소중히 여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와 성전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누굽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김을 받던 사람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회도 그들을 향해서 죄인과 부정한 자라 여겼고 자기들 스스로마저도 죄인과 부정한 자로 여겼던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과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셨냐면 성전의 경비병들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망가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당신 뒤로 돌리시면서 당신을 그 위험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퇴보할 뻔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총이 있었어요. 그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촉즉발. 어디에서 총이라도 한 발 발사가 되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렁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상을 봤어요. 아무도 총을 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발도 안 됩니다. 네, 다행스럽게 총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아무런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경군들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려 했지만 그들을 막아서는 시민들과 보좌진들에 대해서 폭력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국회를 떠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시민들을 향해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지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국회 보좌관들은 바리게이트와 맨몸으로 총을 든 군인들에 맞섰고 또 어떤 이들은 밀려드는 그 장갑차 앞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 계엄군들은 상부에서 내린 지시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에 맞서서 자기 한 몸을 던진 그이들은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일상을 지켜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강은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이 행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언어는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일종의 체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거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강이 얘기했던 그 언어와 문학이 들어가는 자리에 제가 신앙과 믿음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 속에는 온기가 있기에 믿음과 신앙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한 구절 한 구절이 딱딱 맞지요. 네. 안타깝게도 헤롯은 지금도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얼굴과 신분을 바꿔가면서 헤롯은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마음 곳곳에서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정의 사건처럼 부모가 또한 양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고가 1년에 5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파괴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헤롯의 통치를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작은 악이라도,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도 그를 왕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일 곳 없어서 구유에 누였던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됩니다. 죄인과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사막이 꽃동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만든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헤롯의 그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온기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폭력에 맞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청파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혼란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일상은 깨졌고 경제는 무너졌고 안보는 불안하고 갈등은 첨예합니다. 불의와 거짓은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이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위에 새로의 건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일을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헤롯의 폭력에 짓눌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